스룹바벨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큰 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말씀하시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시면서 스룹바벨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어디에서 통치하시냐면 감람산 위에 서서 통치하신다라고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곳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할 때 어느 방향에서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방향은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항상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는 그 지형 자체가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또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곳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통치하시는데 이 감람산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산들이 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기서 이제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메꿔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높아진 곳은 낮아지고 낮아졌던 곳은 메워져서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것도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동일한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행해지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 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이 인류의 그 삶은 산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겼냐면 노아 홍수 이후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하면 우리는 그냥 비가 많이 온 걸로 생각하는데 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지구가 뒤틀리는 그래서 지진과 비롯한 여러 가지 엄청난 지구가 뒤틀리는 일을 통해서 산맥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골짜기가 생겨나고 하나로 땅이 연결되어졌던 게 나눠지고 바다가 가로막게 되고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진 산들은 낮아지게 골짜기는 메꿔지고 그리고 땅들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평지가 되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만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산으로 남겨두시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섯 번째와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이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그 의미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 이 에바 안에 갇힌 여인, 이 환상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런 계략을 꾸미는 그런 환상으로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